축복합니다. 예수님만 자랑합시다. 방송실 조금 마이크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으면 영상, 바다 영상 한번 띄워주실 수 있어요? 지난번 보니까 바다 영상이 있던데 한번 뒤 배경 바다 영상을 한번 좀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되는 대로. 뭐 나옵니까? 저 싹 없애버리고 샥 큰 게 크게. 우 시원하지요? 그냥 앉아 있어도 시원하지요? 보기만 해도 가슴이 탁 트입니다. 오늘은 요나에 대한 얘기를 좀 하는데 바다를 좀 보고 좀 하면 좋겠다 생각이 되어서 이 화면을 이렇게 띄웠습니다. 자, 오늘 귀하고 복된 시간을 맞이하여서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여름철을 맞이했습니다. 지난 며칠 동안 굉장히 더웠습니다. 여러분 잘 주무셨어요? 잠이 왜 잠을 자는데 그냥 몇 번 깨고 또 깨고 또 깨고 그래가지고 그랬는데 굉장히 무더위가 이제 막 시작이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지 아니하시면 한순간도 이 땅에서 정말 기쁨으로 살 수가 없는 이러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정말 바다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간 말씀 들을 때에 여러분의 모든 문제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병도 고침받을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몇 주간 동안 우리가 요나서를 다시 한번 좀 나눠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더울 때는 바다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나를 통해서 다시 한번 바다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을 나누면서 영적 재무장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요나서는 주전 780년경에 기록된 거지요. 또 이 말씀이 그러니까 지금부터 2780년경에 이루어진 이러한 사건입니다. 어디에서? 지중해 가운데. 지금도 지중해가 있습니다. 다 지나갔지요. 지중해가 지금도 있지요. 지중해가 뭐 사라진 건 아니에요. 지금도 지중해가 있어요. 그 지중해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그 사명을 거역하고서 니느웨로 가라고 하는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다시스로 가다가 풍랑을 맞이해서 바다에 던져지는 이러한 사건이 요나서의 내용 전체입니다. 자, 그런데 참으로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풍랑이 일어나서 바다에 던져진다라고 하면은 본능적으로 살려고 발버둥을 치는 것이 사람입니다. 바다에 가서 물놀이를 할 때 누가 갑자기 들어가지고 바다에다 확 던져버리면 얼마나 당황스러운지 수련회 가서 몇 번은 당했거든요. 그런데 들어가고 싶지가 않아요. 그냥 들어가면은 바닷물을 먹어버리니까. 그런데 바닷물에 들어간다고 하면 살려고 발버둥 치거든요. 이것이 사람이에요.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죽음이 닥쳐오면은 죽음 앞에서 조금 더 살고자 하는 이러한 마음이 생기는 것이 사람이에요.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가 이 삶을 좀 더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이러한 삶을 살면서 또 구체한 행동까지도 할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요나가 죽음의 바다에 던져질 수 있었을까? 여러분, 요나가 도대체 바다에 던져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풍랑을 일어날 때에 그 속에서 자기는 헤엄을 잘 치니까 살아날 수 있다, 그런 방비책이 있었습니까? 아니죠. 뿐만 아니라 구조선이 그 옆에 있으니까 풍랑이 일어나면 내가 빠지면 구조선이 와서 나를 도와줄 것이다, 이러한 믿음이 있었습니까? 그것도 아니죠. 무엇이 요나 자신을 풍랑 속으로 던지게 했는가?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감당할 수 없는 세상에 풍파가 몰려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 풍랑을 이기고 살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을까 이러면서 살아갑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어려움이 찾아오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그 어려움 속에서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나에게 이러한 어려움을 주고 있구나 이렇게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몇 명이나 됩니까? 어느 날 병원에 갔는데 갑자기 급성위암이라고 하는 진단을 받으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저희 선친이 세브란스 병원 원목으로 계셨기 때문에 6개월마다 건강진단을 받았어요. 6개월 전에 받을 때는 아무 이상, 6개월 후에 받았는데 건강진단을 받을 때 급성위암, 갑자기 위암. 그전에는 발견하지도 못했는데 갑자기 위암인데 그때가 1961년이니까 그때는 수술, 지금은 위암이 수술하면 다 거의 낫습니다. 그런데 그때에는 보고서 급작스럽게 왔기 때문에 그 병을 가지고 6개월 계시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가셨어요.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아니 이건 말고도 사고로 인하여 생각지도 않았던 일로 인하여서 이와 같은 일들이 이루어졌을 때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라고 하는 이러한 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정말 이러한 어려운 순간에 세상의 풍랑 속에 나를 던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면 무엇이 우리를 세상 풍랑 속에 던질 수 있게 만들어 가는가를 보며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요나는 이 세상에 살면서 자신을 바다에 던질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하여서 그는 세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데, 하나님을 알 때에 그는 자신을 바다에 던질 수가 있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그는 자신을 바다에 던질 수가 있었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때에 하나님 바다 풍랑 속으로 그는 뛰어들어갈 수가, 던짐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 속에서 첫 번째로 하나님을 알 때에 우리는 풍랑 가운데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2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신 말씀이지요.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무엇을 말씀하라고 증거하고 있습니까? 니느웨가 악독이 가득 찼음으로 인하여서 네가 가서 이 성읍이 멸망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선포하라고 말씀을 주신 것이지요. 그런데 요나는 이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외치고자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왜? 니느웨는 그 당시 아수르 대제국의 수도였어요. 수도. 그래서 여러분이 인터넷을 해가지고 니느웨 이렇게 치면은요, 그 당대에 지금부터 2700년 전에 그 도시가 얼마나 계획적으로 잘 이루어진 도시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데, 니느웨에서는 도성으로 이와 같이 아주 도시 계획이 잘 된 이러한 도시였고, 심지어 수로까지도 있어가지고 수로를 타고서 이와 같이 도시를 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 니느웨 성이다. 지금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만이 우리가 문명이 발달했다 할지라도 니느웨 성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이러한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는데, 니느웨는 이와 같이 강성한 국가였고 뿐만 아니라 국가의 수도였고, 이 니느웨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아름다운 이러한 건물들이, 빌딩들이 들어서 있고 뿐만 아니라 도시계획이 잘 되어 있고 모든 것이 잘 되어 있는데,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늘 침범을 하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요나는 이러한 것을 생각하면서 니느웨에 가서 외치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을 들을 때 하고 싶지 않았어요. 니느웨가 멸망을 당했으면 좋겠어요. 수도가 멸망을 당하면 아수르가 없어질 것이니까 이런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자기의 생각을 따라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도망을 치기 시작합니다. 니느웨의 정반대에 있는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하지만은 그때 지중해 바다 가운데에서 풍랑이 일어나서 다시스로 갈 수가 없게 되었지요. 그렇습니다. 감사하는 자는 환경으로 인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감사가 없는 자는 환경으로 인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풍랑을 만났을 때에 선원들은 이 풍랑이 도대체 왜 일어났는가를 이유를 찾기 위해서 자기가 섬기는 바다의 신을 화나게 만든 사람이 누군가 찾자, 우리 안에서 찾자 그래가지고 제비뽑기를 그 속에서 한 거지요. 설마 요나가 내가 걸리겠는가? 뭐 설마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내가 뭐 걸리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주저없이 제비를 뽑았다가 당첨이 됐어요. 여러분, 이런 당첨은 별로 안 좋아요. 좋은 당첨은 아파트 당첨. 분양하는데 아파트 당첨되면 다 좋아해요. 싫어하시는 분 한번 손들어. 없잖아요. 저만 손들었네. 예. 여러분, 요나가 이와 같이 제비를 뽑았는데 뭐 상품 준다는 것이 아니라 누가 이와 같이 바다를 추경하게 만들었느냐, 그 범인을 잡자 그래. 딱 당첨이 됐어요. 그때에 요나가 사람들 앞에서, 선원들 앞에서 자신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명령에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서 지금 도망가는 중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선원들에게 나를 바다에 던지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지만 선원들은 그 말을 듣고서 이 사람만 바다에 딱 던지면 문제가 해결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이와 같이 하나님 말씀 안 들으니까 이렇게 지금 벌을 내리시고 있는데 이 사람을 바다에 던지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두려워서 그를 바다에 던질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간에 시간이 좀 지나서 풍랑이 좀 잦아들면 어떻게 하든지 좀 육지 가까운 데로 가면 되니까 풍랑이 잦아들기를 기다렸는데 풍랑이 찾아들질 않습니다. 요나를 풍랑을 치는 바다에 던진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을 죽인다라고 하는 의미지요. 요나가 바다에 들어가는 순간, 그 순간부터 그저 파도가 치는 그것을 이길 수가 있습니까? 아무리 수영을 잘한다 할지라도 파도 가운데에서 어떻게 그것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까? 힘이 빠지면 점점 바다 밑으로 빠져들어 죽게 되는 것이지요. 이러한 것을 생각해 보면서 요나 입장에서 보면 참 억울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껏 하나님을 위하여서 살았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면서 살았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이러한 선지자로 살았는데 이와 같이 내가 그 말 한마디 안 들었다고 나를 이와 같이 죽게 만든다라고 하는 이러한 것을 생각할 때에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 억울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는데 결국 이렇게 해서 죽는구나.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렇습니다. 감사가 없으면 자기 죄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나가 풍랑 속에 던져지면 그는 산산이 부서지는 파도처럼 완전히 그의 몸이 박살날 것이고 그 시신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바다에 가라앉혀버리고 말 것입니다. 혹시 살았다 할지라도 바다에 사는 여러 가지 많은 사람을 해하는 이러한 것으로 인하여서 그가 죽음을 면치를 못할 것입니다. 이러한 육체의 고통을 생각할 때에 바다에 던져진다라고 하는 것을 막아야만 되는 것이지요.
누구든지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아무리 믿음이 있는 자라 할지라도 죽음이 닥쳐오면은 그 문을 넘어가는 것을 쉽게 넘어가는 분을 제가 잘 보지를 못했습니다. 죽음에서 살아난 이러한 교통사고를 만나고 교통사고로 인하여서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의 얘기를 좀 들어보면 그래요. 차가 달려오면 머릿속으로는 피해야지, 차가 오네, 피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한대요. 그런데 몸이 안 움직인대요. 얼어붙어 가지고, 그래가지고 교통사고를 당한다는 거예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 이것은 사람을 온몸을 얼어붙게 만듭니다. 심지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셔야만 됩니까? 원망과 탄성이 우리에게서 쏟아질 때도 있습니다. 더 원망스러운 이러한 말을 한다고 하면은,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잘 섬겼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행하실 것을 나에게 알려주지 아니하시고 나를 죽음으로 몰아넣습니까? 뭐 이렇게까지 원망할 수가 있지요. 그렇습니다. 감사가 없는 인생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인생이 되지만, 하나님을 알 때에 감사하는 인생으로 변화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인생이 되지 말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날마다 감사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우리는 이 세상 풍파 속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은 다 주의 말씀에 순종을 했습니다. 베드로도 그랬고 바울도 그랬고 오늘 선지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그들은 순종하면서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이러한 각오를 가지고 그 풍랑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12절 말씀에 보면은 오늘 요나가 무엇이라고 얘기를 합니까? 자,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생각하셔야만 됩니다. 요나가 큰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그 깨달음이 무엇입니까?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그들에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음성이 그에게 들렸다라고 하는 사실을 전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에 이와 같이 파도가 치고 풍랑이 치는 이러한 것이 내 탓이라고 하는 이러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바다에 던지면 바다가 잔잔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요나는 하나님을 떠났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선원들에게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요나는 풍랑을 통해서 배에서 내리라고 하는 음성을 듣고서 그 음성에 응답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들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삶과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여러분, 왜 요나가 폭풍이 일어나는 바다 한가운데에 던져지게 됐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과 가까이 해야 되는데 하나님과 하는 기도 시간도 줄고 말씀을 읽는 시간도 줄고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시간도 줄어들고 사명을 감당하는 시간도 줄어들기 때문에 이와 같이 바다 한가운데에 던짐을 받게 된 것이지요. 요나가 가는 길은 멸망의 길이었고 죽음의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요나의 발걸음을 멈추기 위해서 풍랑으로 그에게 찾아가신 것이지요. 그러면서 그 발걸음을 멈추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와서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끝까지 쫓아가서라도 당신의 자녀를 살리시고 회복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요나에게 찾아가셨습니까? 두 가지로 찾아가셨어요. 풍랑으로 찾아가셨어요. 여러분, 풍랑으로 찾아가서 그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는 것이요, 멸망의 길을 멈추게 하는 것이지요. 이렇게 사망으로 들어가는 이러한 길을 멈추게 하시기 위하여서 극약 처방을 하신 것이 풍랑을 일으켜서 찾아가신 거예요. 두 번째는 제비 뽑기를 통해서 찾아가신 거예요. 여러분, 그 배 위에서 어떤 사람이 자, 누가 원인인지 한번 찾아보자, 제비 뽑기를 할 생각을 누가 했겠어요? 선원들이 이와 같이 했다고 하지만은 누가 이 일을 행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요나가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 길에서 중단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제비를 뽑기를 통해서 그에게 찾아가시고 그에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강권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는 다시스로 계속해서 가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찾아갈 때에 한 손에는 풍랑을 가지고 다른 한 손에는 구원의 은혜를 가지고 이와 같이 찾아가셨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언제나 감사와 감탄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나 스스로는 도저히 파도 속에서 스스로 나올 수가 없었지만 그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때에 그는 감사하면서 자신을 바다에 던지라고 이렇게 당당하게 말을 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그를 안아주셨습니다. 그때의 사랑의 하나님께서 그를 안아주시고 구원을 허락해 주셨지요. 여러분, 바다에 던져지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죽지 않도록 그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요나는 그를 살리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감사하며 구원의 기쁨이 그의 마음속에 가득 찼습니다. 그는 하나님만을 참된 신으로 확신하면서 감사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성도는 바다보다 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에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이 땅에 살면서 이 세상보다 크시고 바다보다 크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고 그 축복 안에서 감사하며 살아가는 참된 성도가 되시고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 맡길 때에 이와 같이 우리는 풍랑 가운데로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2절 말씀 보면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 내가 아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요나가 폭풍을 만나고 이와 같이 어려움을 만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르시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요나는 자신이 고통당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요. 내가 이와 잘못해서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졌다 이러면서 자신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주위 사람들과 가족들도 하나님께 다 맡겼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인생의 폭풍이라도 잔잔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삶의 풍파 속에서 건져주시고 잔잔케 하시고
나의 인생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나의 건강을 지켜주실 것을 믿고 나의 건강도 맡기고 나의 자녀들도 맡기고 나의 남은 인생도 맡기고 나의 모든 문제를 맡겨야만 합니다. 만약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집에 어려움을 당하여서 사기를 당하여 집에서 쫓겨나게 되었는데 아무런 해결책이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답답한 일이 벌어집니까? 그런데 엎친데 겹친 격으로 사랑하던 남편이 사랑하는 아내가 이제 그만 살자고, 이렇게 오랫동안 살았으니까 이제 그만 살자고 이러면서 통보를 해온다라고 하면은 어려움이 막 찾아오는데, 쓰나미로 찾아오는데 그 속에서 여러분이 어떻게 이야기하겠습니까? 이렇게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겠다, 이런 마음이 없겠습니까? 이렇게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의 풍랑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풍랑 속으로 나를 던지라고 하시는 주의 음성에 순종할 수가 있겠습니까? 풍랑으로 찾아오셔서 나에게 말씀하시면서 네가 나를 믿으면 내가 너를 건져줄 것이다, 네가 이 어려움 속에서 있다면 내가 그 어려움을 내가 건져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말씀을 믿고 나를 풍랑 속으로 던질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원망이 사라지고 감사가 넘치는 믿음의 삶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폭풍 한가운데로 던지십니까? 요나처럼 하나님을 멀리하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믿음의 삶을 살지 않으니까 때때로 우리의 삶 속에 폭풍을 허락하시면서 폭풍 가운데에서 우리를 갖다가 건져내시기를 원하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와서 사명을 감당케 하기 위해서 때때로 우리에게 폭풍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그래 가만히 있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 잘못된 것을 고치기를 원하시면서, 매를 때려서라도 고치기를 원하시면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사랑을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딴 길로 갈 때에 땅끝까지라도 쫓아오셔서 우리를 살리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의 풍랑으로 찾아오셔서 우리의 인생의 배를 뒤흔들 때에 우리는 그 배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도 한 손에는 삶의 풍랑을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다른 한 손에는 구원의 은혜로 이와 같이 모든 것을 가지고 찾아오십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성도는 삶의 문제에 억눌리지 않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나는 풍랑치는 파도를 보며 자신을 던질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느낄 때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기꺼이 자신을 풍랑 속으로 던지라고 말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품에 안아주시고 은혜의 하나님이신 것을 보게 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은혜의 하나님께 모든 것을 던질 때에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가족뿐만 아니라 이웃들까지도 살려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려주신 것은 깨닫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깨달아서 주님 앞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했습니다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감사하는 자는
바다보다 큰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됩니다. 바다보다 큰 하나님을 만날 때에 감사가 우리의 심령 속에 넘치게 됩니다. 하지만 바다가 크게 보이는 자는 결코 감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행하시는 것을 잠잠히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때때로 나를 사랑하셔서 풍랑을 주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감사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풍랑 속에서 승리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사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들리는 인생의 배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의 배는 좌우로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할 때에 우리는 흔들리지 아니하고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품 안에 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매일매일 캐내는 것과 같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감사하고 찬송하며 영광을 돌리며 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참된 믿음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지만이 묵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을 깊이 되새김질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주일 설교를 말씀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할 수만 있다라고 하면은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다 받아가시지 못하지만은 내가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메모를 하셔서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축복의 삶을 살면서 감사하는 삶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 새벽 시간에 예레미야를 우리가 나눕니다. 저는 여러 번 수십 번 말씀도 보았고 예레미야서를 가지고 설교도 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서 10장 13절의 말씀을 보면서 다시 은혜를 받은 게 있어요. 그가 목소리를 내신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나니, 이런 말씀이 나와 있는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가 하나님의 목소리를 내신즉 하늘에 많은 물을 내시며 그것을 땅에 내려 보내시겠다. 하나님께서 목소리를 내신즉, 자연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을 하시고 자연을 통해서도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는 분이시구나 하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렇구나. 말씀만, 성경만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연현상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깨달으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수십 번 말씀을 보고 읽고 지나가지만 그 말씀을 한 말씀 되새김질해 보면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알 때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렇구나, 내가 이걸 놓쳤구나.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찾았는데, 자연현상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았다면 이것을 내가 찾아올 수 있었을까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요나처럼 나를 세상 풍랑 속으로 던지고 하나님의 품에 안기려면 믿음으로 결단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다고 결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적으면서 그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을 살겠다라고 하는 다짐을 가지고 우리가 결단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단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순종할 때에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만배의 복으로 축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자손 대대로 축복해 주실 것을, 만대까지 천대까지 축복해 주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의 음성을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듣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서 인생의 풍랑 속에서 넘어지고 쓰러지는 자가 아니라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또 찾아오셔서 내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고 축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